1년이고 여기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전무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임직 장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수해서 안수집사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 7절에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오히려 교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어떤 교회도 갈등과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있으나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문제지하지 말고, 이 갈등과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이거를 지혜롭게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장에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공부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3시간 차이로 하루에 다투김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진 거죠. 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고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6장에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이 오히려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훨씬 더 큰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자. 갈등을 갈등시하지 말고 이 문제의 원인과 갈등의 원인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면 오히려 교회 발전과 부흥에, 그리고 영적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공개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효과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고 나머지 구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7 집사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분담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역의 분담이라고 그럽니다. 예.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죠.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분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제도가 생긴 것이고, 물론 뭐 오늘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세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직분만 맡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분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세워진 사역자다. 직분자는 사역자다. 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로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세움받은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니 왜 일곱 집사냐? 왜 7명을 세웠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을 세우지. 아니면 더 많이 세우지 왜 7명이었나? 그래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아니면 어떤 해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7은 완전수다. 그래서 7명을 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7명을 세웠다. 그거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억지 해석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으로 봐서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렇게 세운 거지. 7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7명을 세웠다. 그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갖다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7명이면 적당했기 때문에 7명을 세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거기 보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하고 좀 다른 면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평신도들도 이 집사들도 굉장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이야 워낙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는 12명 그리고 120문도 외에는 그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같은 평신도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에 가르치는 것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는데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쭉 말을 하는데 15절로 갑니다. 마지막 절에 가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굉장히 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어요. 이런 거를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흘렀다.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흘렀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어떤 교회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목회자들도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점점 교회가 이제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하나의 모임.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점점 도외시하게 된다는 거죠. 예, 목회자도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영성, 성도들도 다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했잖아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영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영성 회복의 운동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임직받은, 첫 번째 세움받은 7집사 중에 첫 번째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집사라니까요. 평신도예요. 일반 평신도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일반 평신도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와 같다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에 예.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말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은사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의 얼굴 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얼굴 빛이 달라져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의 심성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성의 변화를 의미해요. 인성, 심성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뀌니까 당연히 얼굴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이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같다는 것은 실제로 빛이 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계속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네,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가 떨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꼭 천사와 같았더라 하는 거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한 공통점들이 있었다. 성경에 얼굴에 빛이 난 경우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그때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네, 그때와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아주 흡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얼굴부터,
우리의 모습부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5장에 이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갈등이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으나, 문제를 문제시하게 마시고 갈등을 갈등시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 문제와 갈등을 믿음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일곱 집사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지구촌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오전예배, 밤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